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단체를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썼는 책,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마메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마메틴 감옥이라는 것은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을 보게 되면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직 내 길은 저 사형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마메틴 감옥을 가게 되는데, 지금 또 보면은 바울이 끌려갔던,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그 길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기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렇게 선교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돕는 자, 비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성천하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자를 주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저 잠시 왔다가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악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갔다가 몇 달 뒤에 올게, 이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선교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본문에서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에,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앞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36차 선교지 방문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에. 저희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교지 갈 때마다 이런저런 분들이 함께 해서 팀을 이루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함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실 이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고 이것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싫어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랬고, 신약 시대의 많은 주의 제자들이 요한 하나를 제외해놓고는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풀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날이 새면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치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면 기뻐할까?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게 괜찮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누굴 죽이면 좋겠느냐?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 넣었습니다. 내일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석방되도록 했고, 그 자리에서 나온 베드로는 다시금 입을 열어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해외를 나가든 국내에서 하든 간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